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점쟁이, 무당 있잖아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왜 찾아가죠? 무당한테 점을 왜 보는 거예요? 또 생전 나는 무당이고 점쟁이고 한 번도 찾아가서 점 본 적이 없다는 사람처럼 뭔 소리다냐 그런 표정으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정말로 점쟁이, 무당 우리가 찾아간다면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여태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다! 찾아간 적이 있다! 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아계세요. 저만 일었었잖아요, 집에. 다 전과가. 여러분,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에야, 용하다고 하는 무당 점쟁이 쫓아가고, 삼신할매든, 애기신이든 그런 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부적도 받아보고, 구슬을 하셨고, 전에야,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다니기 전에야 그러셨다고 해도, 이제는 점쟁이, 무당, 안 쫓아다니시니까. 그죠?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머니에 부적 한 장씩 다 쑤셔놓고 계신 걸로 알고 특별히 신방 갈 거예요. 이제는 점쟁이 무당 안 찾아다니시죠? 아멘? 네, 아멘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말로 전과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옛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무당한테 점을 왜 보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잘되게 해달라고. 바꿔 말하면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뭐를요? 내 앞날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미리. 어떻게 될지를 점괘를 통해서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랑 결혼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알려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애가 생기는지 알려달라는 거죠. 이번에 준비하는 그 일, 그 사업, 그 계획을 해도 될런지, 하면 안 되는지, 하면 언제 몇 월 달에 해야 좋은지, 그래야 복이 붙는지를 알려달라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때문에 미리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확실히 알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용하다고 하는 무당, 점쟁이 집에 찾아서 갔다고 해볼게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무당이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왔구만. 돈 문제 때문에 왔어. 그러면 뒤로 잠깐 소름 끼친다는 어떻게 하셨냐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돈 문제 한번 안 겪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저도 맞죠. 돈 문제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제가 알고 있었다니까. 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뻔한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 자빠지는 표정으로 그렇게 역시 용한 무당, 소문대로 용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앉자마자 결혼 문제 때문에 왔구만. 남자 문제 때문에 왔어.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결혼했는데요? 6년인데요? 이렇게 용하다고 하더만 별로.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문제 때문에 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 또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하는 인간 때문에 화병, 속병, 원병 다 나서 속에 문드러지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저도 좀 연빨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안다니까요. 여튼간에 그 다음 점쟁이들이 한다고 하는 말이 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다 뻔한 말들이 나는 거예요. 집에 사과나무 있지?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어?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얘기한다고. 딱 보니까 올해 8월달에 물을 조심해야겠는데 당신 팔자 보니까 물이랑 아주 상극이야, 상극. 물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8월달에는 기상청에서도 태풍 장마 때문에 물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말을 따지고 들어보면은 뻔하지 뻔한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당 점쟁이를 찾아갈 때부터 이미 내 마음에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한가득 충만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맞는 말 같고 속된 말로다가 연빨 있어 보이고 무당이 말한 대로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말에 그만 덜컥 은혜를 받아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무당집 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명을 환하게 빛으로 환하게 밝혀놓나요? 어르신 징하게 해놓고 시뻘건 조명을 해놓고
거기다 무당도 화장을 어쩜 그렇게 진하게 했는지 또 거기다 옆에 불상인지 도깨비상인지 그런 거 죄다 깔아놓고 막 그렇게 뭔가 위축되고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홀라당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부족을 써야만 된다고. 그것도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싼 거 만들고 10만원짜리는 해야 이게 다 영빨이 받는다고 하면서 본론 얘기하는 거죠. 더 날강도 같은 무당들도 이렇게 바로 뒷 얘기부터 꺼내요. 한 300만원짜리 부판은 해야 천지 신명님이 감동을 하셔서 애군이 다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 양심을 걸고 얘기 드리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상상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무당 얘기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어설프잖아요. 정가가 있으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좀 간증 좀 해주시오. 그래 제가 나중에 참고해서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막상 따지고 보면 다 뻔한 얘기인 줄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무당 점쟁이를 열심히 쫓아다니냐고. 알고 싶어서라고요. 알고 싶어서. 불안하고 막막한 앞날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야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 충만하는 게 아니라 승리 충만이다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앞날에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심하게도 안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이거 몇 번 해봤거든요. 이런 성경책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그럼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먼저 기도를 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일단 시게 기도를 한번 하고요. 성경책을 아무데나 일단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무데나 손가락을 짚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시고, 마치 오늘의 것을 찾아보는 것처럼 성경책 피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게 한 다음에 알려달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서 눈 감고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말씀을 찍는다. 그런데 어때요? 저도 많이 그렇게 경험해봤거든요. 그렇게 기도 시게 하고 성경책 아무데나 앞에서 눈 감고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래서 눈 떠봤더니 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이 이런 거라면요. 마가복음 8장 33절. 그리고 눈 떠서 봤더니 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 이게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앞날을 알려달라고 말씀 피고 그렇게 좀 마치 운세 보듯 말씀을 펴서 봤더니 대뜸 뭐가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요새 손가락에 살이 쪄가지고 그 밑에 말씀 가리킨 거예요. 그 밑에 말씀. 그래서 봤더니 34절 말씀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면 또 어때요? 에헤이 참말로 오늘따라 운빨이 안 받는다고. 아니 뭐 십자가를 지가 있산데요. 하나님 내가 지고 사는 십자가도 무거워 뒤지겠구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진짜 우리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눈치껏 센스있게 콕 집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좋은 얘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려달라고는 하면서 솔직한 마음은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야야 참말로 네 앞날을 다 알고 싶으냐? 그래 말해줄게 내가. 앞으로 1년 있다가 몸이 직살나게 아플 것이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농사고 뭐고 하는 일 다 망할 거다. 이제 속 시원하지? 다 알았으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신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해달라고 했냐고. 어찌 해야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피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는지 그런 거나 조금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시냐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용한 점쟁이 무당쯤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불안한 내 앞날에 대한 확실한 정보
방법, 좋은 길,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가는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마치 무당 취급하고 성경 말씀을 오늘의 운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요 상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알게 모르게 있지 않은지를 오늘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하루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책방으로 전화를 때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대뜸 아브라함한테 쉽게 말해서 이사를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면서 이사 가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뭐 해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앞으로 아직 안 보여줬는데, 아직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안 알려줄 건데,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이래서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 까딱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에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파주에 계신데 제가 파주에서 동생활을 했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보육근무요원 방위 갔다 왔는데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나가 있는데 부모님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택 씨 아시냐고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모르는 사람이 제 아들 이름 얘기하니까 누구시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미택 씨가 지금 길에서 칼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를 내고 자기는 가야겠는데 이미택 씨가 의식이 없고 자기가 대신 돈을 냈으니까 이 돈을 좀 지금 바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지금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실려갔다는 얘기에 제정신의 부모가 어디 있냐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알았다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근데 어디 병원이냐고. 내가 지금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불이 나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한테 막 아들 지금 칼에 찔려 다섯 개 빨리 병원 가자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부랴부랴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향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양말을 신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니 어떻게 양말 숫자 빠지냐고 하면서 대충 죄 없는 저희 아버지가 혼났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러고 두 분이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진짜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가고 계시는 와중에 그제야 좀 진정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봤대요. 제 핸드폰으로. 그럼 저는 출근해서 이제 공익근무요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왜 전화했냐고.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 칼에 찔렸다고 하는 아들이 멀쩡히 전화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전화구나. 이게 사기 전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돈을 결국에는 뺏기지 않고 무사히 집에 귀가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랑 여튼간에 일단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면 그게 설령 목사인 저라고 하더라도 사투나 불러가라고 링크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돈 얘기 나오면 여튼간에.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이스피싱한 꼴이 됐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사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한 말씀이 어디냐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먹고 살기 좋게 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네 식구들 다 끌고 이 짝으로 이사 가도 된다. 하나 걱정할 거 없다. 앞으로 그렇게 보여줄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셔도 이사를 갈까 말 건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한마디 내름 던져놓고 그냥 이사 가라고 하시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실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이사를 가기가 쉬웠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믿고 정말로 이사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 하나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참말로 믿음의 사람 같다 보이는데 제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보여줄 땅을 어찌저찌해서 가서 봤더니 그 땅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실게요. 그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가서 봤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인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어떤 땅을 기대하면서 가겠어요?
막 집이 다 쓰러지게 생겼고 농사하는 곳마다 주창 다 망하게 생겨먹을 정도로 몫을 땅이고 주변 환경도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싶은 그런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땅만 샀다면 땅값이 막 2배, 3배로 오르고 땅이 얼마나 좋은가 뭐든 심었다면 농사가 대박이 나고 주변에 큰 마트고 큰 병원이고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의 땅을 기대하고 가겠어요? 당연히 2번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스피싱 하겠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도 모른 채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살짝 느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거시겠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가긴 갔는데 가서 봤더니 안나 다를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봤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비가 징하게도 안 오고 그래서 먹을 게 없고요. 농사를 하든 가축을 키우든 물이 없으니까 다 망해버렸어. 그런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뭐가 보이스피싱인지 하나님 전화 한 통 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꼴 당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랑 자기 밑에 사람들 다 데리고 그렇게 이사 갔다고 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뜸 짐 싸라고 이사 가야 되니까 얼른 짐 싸라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래서 뭔 소리냐고 뭔 이사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한테 전화 왔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잠만하라고 짐 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내분이 쫄렐래 남편 따라 이사 가시겠어요?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갔더니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보여줄 땅이 이 땅이었다 하고 남편 따라서 갔더니 완전 부동산 사기 당한 거죠. 속된 말로다가 웬 거지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한테는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이제 남편 잡들이 하는 거죠. 남편 밥 굶을 생각해야 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 인간 하나 믿고 씹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매일같이 남편 붙잡고 곡소리하지 않겠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보약을 지어줄 때 부모는 자식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아들이 어째 영 힘이 없어 보여갖고 엄마가 보약 한 채 지어 보냈다잉 먹고 모험 카드 잘해라 날도 추우니까 보약 그렇게 지어서 보내주고 끝이에요. 부모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남편 요새 영 힘을 못 쓴다고 보약 한 채 지어서 먹여 쓰겄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가 보약을 해서 먹였어요. 그런데 어찌 보약을 먹고 나서도 영 비리비리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영 시원찮아요. 지금 뭔 말하는지 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아내는 남편한테 보약을 지어주고 나서 뭐예요? 솔직히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대가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옮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쪼아댔겠냐고요. 하나님이 확실히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땅인지 어떤 땅인지 뭘 믿고 여기까지 우리를 다 끌고 이사를 왔냐고 그렇게 남편을 매일같이 들들 볶지 않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앞날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대뜸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대뜸 믿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때로는 답답함이,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고 한마디 툭 던지실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그 알려주신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배님 얘기해 볼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도 뭐 이분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진짜 성경 말씀 통틀어서요. 처음 등장부터 첫 번째 등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은 요나 선배님밖에 없어요. 요나 선배님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했대요? 도망갔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처럼 요나한테도 직통으로 전화를 때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 때랑은 좀 다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에게 뭐 해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시지 않고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랑 식구들이 피를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한테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또 어떻게 가라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요나가 심통이 났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툭하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아수르 니느웨 땅 근처에 얼씬도 안 하고 싶었던 건데 왼수 같은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딴 데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렇게요, 미리 알려주더라도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될지 알려주더라도 그게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토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요. 내 앞날이, 내 새끼들이, 내 가족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깝깝하다니까요. 이놈이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 이것이 앞으로 어쩌려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직히 용한 무당 동쟁이처럼 어느 날 꿈에서 짜증나고 알려주시겠지. 말씀해 주시겠지. 내가 듣고 싶은 그 희망찬 앞날을 얘기해 주시겠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처럼요, 미리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요나처럼요, 전혀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를 토라지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삐지고 속상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어쩌다 알려주더라도 영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괜히 아브라함 얘기, 요나 얘기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신 게 아닐 거잖아요. 우리도 이 두 인간 꼴이 날 거기 때문에 써오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무엇이냐? 대체 모두 하나님 믿냐? 자, 여러분,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13절 말씀에서요, 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영원히 죽으신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죽은 사람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고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만큼은 니네가 좀 확실하게 알아라. 이거 알고 죽으면 절대로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고, 이거 알면 이 땅에서 없이 살아도 부족하게 살아도 소망 갖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앞으로 어찌 될지 안 알려주신다니까요. 어쩌다 알려줘도 내 썰에 안 찰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우리한테. 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거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적어도 이거 알려주신 것만큼은 감사하시자고요. 그렇게 알려주신 천국 가는 비법, 우리에게 소망이자 힘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 가을 소풍 갔다 왔잖아요.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가신 분들이 어떻게 좋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좋으셨죠? 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서도 좋았다고 해야 돼요, 사실. 여튼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도 죄송하고, 여튼간에 제가 참 좋았다고 감히 그렇게 저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확신에 차서 좋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잠깐 사진 한 장 보시죠. 버스에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해하고 그냥 봐주세요. 우리 집사님 아프셔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네, 아파서 이거 뭐 죽은 거 아니에요. 머리에 휴지 누르신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즐겁게 신나게 소풍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만 보면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제가 한번 얘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여자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중간에 교회 사모랑 교회 집사님이랑 싸운 줄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춤춘 거예요. 여튼간에 제가 이 여자랑 11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런 표정을 이날 처음 봤습니다. 이런 춤 처음 봤고요. 이따가 복음성가 시간에 피아노 치지 말고 앞에 나가서 춤추라고 시켜요. 충격을 춤바람이 제일 무섭다는데 제가 춘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앞다고 보여드리는 여튼 이렇게나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루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서로 신나게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고 했던 그 관광버스가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천국 가는 천국버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자, 나사렛 교식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죽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 다 응애하고 세상 떠나가도록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참 많이 울면서 살아요. 힘들어서, 아파서, 외로워서, 서글퍼서, 자존심 상해서, 초라하게 느껴져서 참 많이 울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요 울면서 태어났고 울면서 살다가도 울면서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 좋다고 신난다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요 이때요 어디에요? 나사렛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남들은 죽으면 곡소리하고 울지만 우리는요 그날이 세상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천국 가는 버스 타는 날이니까. 아멘이실까요?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 정말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한테 그거는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한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요.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툭하면 이 땅에서 어찌 될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어찌 될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는 버스 탄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언제 알려주시냐고 앞으로도 툴툴 거리시더라도 적어도 그 천국 버스 타는 비법 알려주신 것만큼은 감사해 하시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천국 관광버스에서 내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내 가족들과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